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는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연휴가 길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 길다고 하네. 그래서 벌써 직장인들은 내년 추석 명절 연휴를 소망을 두고서 하루 연차만 내면 10일인가를 쉰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하면서 내년엔 무엇을 할까를 벌써부터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명절을 보내면서 이제 뭐 장모님 댁에도 갔다 오고 저희 부모님과 동생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또 이제 예산에 이제 아내 외할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99이신데 아직도 정정하셔서 이제 또 거기 가서도 이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 명절 음식은 기름지잖아요. 전도 먹고 갈비도 먹고 계속 먹다 보니까 제 얼굴과 배가 보름달처럼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절에 남은 음식도 계속 먹다 보니까 오늘은 정장 바지를 이렇게 잠그는데 조금 더 쪘나? 배가 더 보름달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명절은 지나갔지만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은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이 발생한 시간과 상관없이 한데 묶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된 이 본 동네를 이 헬라어를 직역해 보면 그의 자신의 성읍에 이르니 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동네가 어떠한 동네인가? 이 병행되어져 있는 이적이 병행되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일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여진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마태복음 4장 13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는 말이 언급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이주하셔서 거주하신 도시이기도 하고 이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의 이 주요 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매우 이른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마태는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 이후에
기록하고 있음을 통해서 역시 마태는 시간적인 순서보다 이 주제에 따라서 사건을 배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적들이 이렇게 한데 묶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태가 이 이적들을 통해서 하고자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단순히 역사적으로 이 사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권세를 지니고 계신 분이신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서 그들이 놀랐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이적의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러한 성격은요, 오늘 본문의 이 단락의 구조를 통해서도 사실은 잘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단락을 성경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할 때 이 부분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는가, 이 구조를 통해서 이 기록한 성경의 기자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도 많은 이 힘을 쓰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 교차되고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맨 앞과 맨 뒤가 평행을 이루고, 그 앞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락과 그 뒤에서 앞에 단락과 또 평행을 이루면서 가운데에 있는 내용이 가장 이 단락의 중심적인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교차되고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1절과 8절 그리고 2절과 이 2절과 이 7절 그리고 그리고 2절의 상반부와 7절의 하반부, 그리고 2절의 하반부와 6절의 이제 6절 하반부와 7절까지 평행을 이루고, 죄송합니다. 2절의 이 상반부와 6절 7절까지, 6절의 하반부와 7절까지 이제 평행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중심부에, 이 본문의 중심부에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도입부로서 이 공간의 배경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느냐?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다루고 있죠. 이렇게 공간적인 배경을 다루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이 이적이 정말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9절과 대구를 이루는 이 8절은 이 끝맺는 말인 이 결언으로서 이제 사건을 목격한 무리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고 두려워함을 통해서, 이러한 반응들을 언급함을 통해서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파장을 일으키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이러한 역사성을 1절처럼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고, 또한 이 일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떠한 충격을 주었는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앞부분은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중풍병자를 다루고 있고, 이 7절은 보면은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중풍병자가 돌아가는, 예수님께 오고 돌아가는 것이 평행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죄를 사하시는 내용과 대구를 이루는 이 6절 하반부에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치시는 이러한 것이 내용이 대구를 이룬다, 평행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조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는 것이 무엇이냐? 3절부터 6절의 앞부분까지인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앞부분에는 바로 예수님과 서기관들과의
갈등이 바로 중심부에 위치함으로써 마태는 이 이적을 언급함으로써 이 이적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 구조를 사용하여서 이 이적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2절을 번역하면서 몇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무엇이 빠져 있느냐? 바로 접속사 카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접속사 카이는 여기서 보면 문맥상 그리고라고 번역되어야 되는 접속사인데 이 단어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느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마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왔음을 알리는 접속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이제 이 보라라는 의미의 감탄사 이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이두라는 단어를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주목할 만한 사건, 새로운 사건이 시작하려고 할 때 보라 이 글을 읽는 글을 대하는 독자들이 이 너희가 주의를 갖고 이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려고 하니까 너희가 주목해서 보라라는 의미의 그 독자들의 주의를 촉구할 때 사용하는 감탄사가 바로 이두 보라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이제 수태고지를 할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다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기서 보라라는 것이 바로 이 헬라어 이두죠.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봐야 된다. 너희가 주의를 가지고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의미의 이 감탄사 이두가 2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마지막으로 그에게라는 뜻을 가진 이 아우토라는 이 2인칭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운반되어 온 중풍병자가 그에게 가는 것,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 바로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지시해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즉 원어 성경으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운반되어 온 중풍병자가 누구에게 갔느냐?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이 예수님께 나아갔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병행되어지는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병자가 나아올 때 이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위에서 달아 내렸음을 마가복음은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고 막아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에 비해서 마태는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러한 묘사 자체를 생략하고 있죠. 이런 주변의 이야기를 생략함으로써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아우토, 그가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예수께 집중하게 하는 이런 이 중풍병자가 나아가는 그런 사사로운 이러한 묘사의 장면을 생략함을 통해서 이 이적 기사의 중심부,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 중심부에 위치하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에 집중하게끔 그러한 의도 속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온 중풍병자를 보시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왜 그에게 작은 자라라고 표현하고 계신가? 보잘것없는 자 혹은 체구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혹자는 이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체구가 작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라고 부르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 여기 작은 자로 번역된 헬라어 테크노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명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제가 정말로 명절을 지나고 나서 살이 쪘지만, 아유 목사님 명절에 지나고 나서 살이 많이 찌셨네요. 사실이지만 듣는 제가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뚱뚱하다는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정말 성격이 약간 삐딱하고 남의 아픈데 꼬집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이고 작은 자야, 너가 정말 투병 생활을 오래 해서 작구나, 정말로 왜소하고 몸이 작은 사람에게 너 정말 왜소하다라고 말하면 이거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셨다라고 보기에는 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가벼이 여기시거나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러한 해석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크논이라는 이 작은 자라라는 말은 이 장성한 어른들을 향해서 사용될 때는 어떠한 용도로 보통 사용되느냐,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떠한 스승이 이제 아랫사람이나 제자를 부를 때, 그리고 그 관계가 굉장히 친근한 관계를 가질 때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 있었고 문 앞에 들어갈 자리도 없어서 이 침상을 메고 뚫고 가지 못하자 친구들이 이제 지붕을 통해서 내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나에게 나아오려고 하는 그런 끈질긴 간절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기쁘게 여겨지셨기 때문에, 친근한 마음을 담아서 너무나 사랑스러우셨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작은 자야, 쉽게 말해서 아이야, 얘야 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호칭은 또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그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의 총에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이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으로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작은 자야, 아이야, 애야 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에 깃든 믿음을 보셨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죄의 노예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이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행위 가운데 있는, 왜 그 행위를 하게끔 하는 그 원인, 믿음이 통해서 바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사실을,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중풍병자가 먼저 예수님께 나오며 바라고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중풍병자는 자신의 거동이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하는 이러한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질병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어서 육신이 낫기도 원했지만 또한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죄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바라볼 때 외적인 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먼저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보이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죄 사하시는 권세를 지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을 언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질병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냐라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국자는 이러한 구절들만 가지고 와서 당신이 병에 걸린 건 하나님 앞에 11조하지 않아서 그래, 헌신하지 않아서 그래, 예배 빠져서 사고 난 거야, 이렇게 쉽게 사실은 적용해버리고 해석하는 그러한 오해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재단하고 판단해버릴 수가 사실은 없는 문제예요. 성경이 나오는 질병이 죄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인구조사하면 범죄하였을 때 전염병이 돈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꼭 개인의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만이 아님 역시도 성경은 또한 나타내고 있죠. 대표적으로 어디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구약 성경의 욥기의 욥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욥이 이러한 그 질병을 경험하는 것은 그 개인의 죄의 어떠한 결과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역시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하여 그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기도 했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진술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으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질병이 그 약함 때문에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하는 도구, 그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무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질병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질병이 어떠한 죄의 징벌이나 결과로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위험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질병과 아픔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이 창조 질서는 무너지게 되었고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아픔과 이 땅에서의 악과 어떠한 불의와 이 땅의 수고와 노동, 이 고통은 죄로 인한 결과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 본질적으로는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때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 중풍병자 역시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된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 이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기에 앞서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신 것은 그 자신의 죄, 그 하나님과의 상태 속에서의 그 죄의 그 상태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갈망으로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을 달래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안심하라 평안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그 뜻하심이 이 표현 가운데 바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과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가 바로 주님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조명하고 우리를 집중시키는 그 예수님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의 신비를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대신하여 찔리심으로 우리를 모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분이신 거예요.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치유될 것이요 우리는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이라 부르시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그 주님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중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대교에서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본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말하거나 하려고 하는 행위, 그러한 시도 자체도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들에게 있어서 죄사함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고유의 권한인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자신이 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신성모독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4절에 이
아시고라는 이 해당하는 헬라어 원형은 호라오라는 말인데 보다,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 관찰하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7편 9절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보호하려고 하는 율법의 정신과 실질적으로는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그분이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행위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르고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가?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신 거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이 자녀로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과 그 용서의 대상을 결정하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죄사함을 받은 중풍병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님께 나오는 중풍병자는 주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자입니다. 자신의 병을 치유받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를 고민하는 자예요. 하지만 그는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비천한 상태인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나아가는 것조차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 하나 고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 안에 거하기 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선을 이루려 하고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려 하지만 사실은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 없어. 내 의로는 그 무엇 하나 이룰 수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가 바로 중풍병자와 같은 자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를 향해서 주님은 죄의 사함을 선언하신 것이죠. 자신의 육신이 병들었고 비천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실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만드셨고 인도해 가셨고, 그 일을 통하여 그는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중풍병자와 같이 왜 이런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고 바로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들과 순간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비되어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 죄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아니고서는 고쳐질 수 없고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초월하는 것을 바라보고 갈망할 때,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될 때 주님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탄식과 갈망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를,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애야 친근함으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회복과 변화가 따르게 됨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이시고 치유하시고 죄사함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이뤄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 안에 있을 때, 주와 함께 할 때 안심하라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어떻게 평안함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할 때 바로 그 안에 평안이 있고 안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나가는 신앙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